구약성경 시편 33편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824면, 구약성경 824면 시편 33편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이 먼저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양쪽에 앞에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시며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시편에는 이런 하나님의 복 주심에 대한 말씀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찬양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 사람을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높이기 때문에 사람을 높이는 찬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찬양은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께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대상을 우리가 놓고 찬양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자연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또 사람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만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하나님만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찬양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세상에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찬양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하고 있는 찬양하고는 전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찬양은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차티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말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서 허물이 없는 그런 사람을 가르치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허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으로부터 허물을 용서받은 바로 그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허물을 용서받아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그런 사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는 의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왜 우리가 즐거워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에 나온 의인과 똑같이 대조되는 것이 정직한 자들입니다. 정직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우리에게 의인으로 보아주신 바로 그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는 정직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죄로 인해서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새롭게 일깨워 주십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귀하신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찬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은 이 찬송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 드리는 중요한 사실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는 테힐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하심, 또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의 위대하심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을 찬송이라고 합니다. 아무 것이나 찬송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연을 높이고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고 또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또 동물이나 그 외에 우리가 생각하는 즐거운 것들을 높이는 것은 찬양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되 바로 이 찬송이 정직한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찬양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높여드리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세상의 다른 어떤 존재와도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찬양도 받으시고 삼라만상의 모든 동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서 언어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음악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2절을 보면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하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수금과 비파는 그 당시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되었던 예배용 악기입니다. 물론 찬양으로 우리 목소리로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목소리만이 아니라 악기를 들고 연주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악기들을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만들도록 하신 것입니다. 수금과 열줄 비파는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악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찬양대를 통해서 또 우리가 반주하는 오르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을 드리는 거죠. 오늘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찬양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살기 힘드니까 여러분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죠. 사실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고 말도 하죠. 이런 모든 환경은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떤 사람은 힘든 중에도 더 힘들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있고 우리 젊은 분들도 있습니다. 젊은 분들을 향해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옛날보다 지금은 훨씬 살기 좋아. 맞는 말씀이죠. 사실 우리가 6.25라든지 이런 민족적인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에는 그 당시에는 너무나 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문한다면 다 같이 힘든 걸 이야기할 거예요. 어르신들이 말씀하는 우리가 살았던 그 시대가 진짜 힘들었어.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은 지금도 힘들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물질이 채워졌다고 좋아졌다고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풍요해졌다고 좋아졌다고 말할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공허하고 점점 힘들어지는 여유가 사라지고 각박해져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 어르신들이 하는 이야기. 아니 요즘 젊은 사람들이 왜 애를 안 낳아? 왜 결혼을 안 해? 여러분 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두가 힘들어서 그래요. 말씀을 듣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극복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새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새로운 노래, 또 새로운 작사 작곡의 노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묵은 마음, 오래된 마음, 답답하고 컬컬하고 무너진 그 마음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채워져서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심령이 새로워짐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며 찬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이 새롭게 채워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찬양이 우리에게 새롭게 경험되는 예배, 날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어렵고 힘든 세대로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되어지는 은혜가 채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으로 역사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우리 인간 세상에는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들이 하고 있고 그 이야기들을 확증하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흔히 말하는 문서이죠. 그리고 그 문서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것이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나누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 오늘은 말씀하느냐? 정직하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거나 거짓된 것이 없고 변함이 없고 그리고 정확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중대한 표현이에요. 그가 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정직해진 것이, 사람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그냥 두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관리하셔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끌어 가세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섭리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삶을 돌보시고 관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섭리하시는데, 이렇게 섭리하실 때에 오늘 시인은 이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하느냐? 진실하시도다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진실하다고 하는 것은 아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만이 무슨 뜻이냐? 아멘이에요. 아멘은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영구적이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구적이다, 진실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 세상에 흘러가는 것들은 다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오는 것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힘을 잃고 무너진 사람도 이 예배에 참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고 말씀이 그에게 심겨질 때에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이 다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우시는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면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시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데 있습니다. 세상의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마음에 탄식하고 분노가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왜 이렇게 되나? 왜 이 어려운 이야기들이 있나? 그래서 늘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정치하는 분들이 좀 더 잘해줬으면, 그렇죠? 사회 제도의 공직에서 일하는 분들이 더 잘해줬으면, 사실은 그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 때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대로 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온전하게 바르게 세워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부패하고 제한적인 인간의 지혜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판결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내리시는 판결은 온전하고 정직하시다는 것.
그것을 바로 공의와 정의라고 합니다. 인간의 불의와는 분명히 구분되어지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날 때에 세상에 불의하고 부패한 것들이 바로 잡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만을 이야기한다면 차갑고 냉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무조건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푸신다고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충만하도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말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가득 차서 넘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차갑고 냉철한 것으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차고 넘치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진 삶,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갖는 능력,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데서 우리 인간의 지혜와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은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 설계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 그것들을 만들어서 설계를 하고 그 설계에 따라서 만들어가는 거죠.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무엇인가 말을 한다고 그 말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바위를 보고 이 바위는 이리로 옮겨져라. 여러분, 그게 말로 된다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대로 빛이 있으라 그럴 때 빛이 있었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제외하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입기운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말씀, 이것은 인간에게 주어질 때 입기운은 하나님의 호흡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호흡을 받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흡이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에게 있음을 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오늘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관련해서 쓰여질 때에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놀랍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 채워지는 우리의 삶, 이 세상의 모든 삶,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가 만물을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은 고대인들이 두려워하는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닷물이 쌓아두신다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묻이 드러나고 땅이 드러나고 물이 한 곳으로 모였다. 그것이 바로 무더기같이 쌓으신다고 하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물을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이 세상에 내리기도 하십니다. 그것을 바로 물을 곳간에 두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위치를 정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온 세상, 온 땅의 모든 거민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세상에 두려운 것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무서워하는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떠올리다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진짜 존재, 그것을 놓쳤어요. 그것이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시 되찾아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며 인자하시며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항상 바르고 아름답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만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궁창이 만들어져라 할 때 궁창이 만들어졌어요.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가 만들어져라 할 때 그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사실 현대 과학으로 보면 별들이 자전하고 있고 공전하고 있죠. 해와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는 이 오랜 세월이 흘러가도록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이 다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것들이 자기 멋대로 움직인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엄청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서 사람이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어제도 비가 강하게 내리니까 어떤 곳에 침수가 되고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 우리 교우들이 아름다운 믿음으로 이러한 세상을 따라서 복되고 아름답게 살면서 영광을 올리시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열방을 주재하고 다스리시는 여호와를 찬양해야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역사를 우리들이 그냥 지켜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므로 세상의 어떤 나라나 민족들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그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산 사람들은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모든 생각들을 무효하게 만드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무효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들은 나라들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나라는 강한 나라대로, 약한 나라는 약한 나라대로 연합을 하면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세월이 가는 동안 계속해서 변함이 없는 것은 이 세상이 그러한 인간적인 계획으로 채워져 있고 그러한 일들이 흘러가고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셔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나라 중에 하나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라고 해요.
이 제도적으로 볼 때에도 바벨론만큼 참 대단한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고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이러한 아무리 좋은 나라라고 해도 그 나라가 하나님 보실 때에는 성경에 보잘것없는 나라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폐하시고 없애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중에 번성하는 나라가 되었고, 또 그 번성하는 나라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귀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우리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뿐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라고 잠언 19장 21절에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영원히 서고라는 것은 하나님이 한번 계획해 놓으신 것을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우리는 성경을 보면 우리의 마음과는 다른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후손이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 400년을 섬길 것이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정말 그대로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 땅에 가서 무려 400년이 있었어요. 이유를 이야기할 때는 거기에서 큰 민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꼭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으십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큰 민족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십계명을 가지러 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들을 다 멸하고 너의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뜻하신 대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만드셔서 나올 때까지 400년간 바로 그 나라를 섬길 것이라고 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대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획을 누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태어나서 살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인간이 전에도 태어났었는데 또 태어났고 지금 죽으면 앞으로 또 딴 세상에 또 태어날 거라고. 성경은 그렇게 절대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 태어나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몇백 년 전에, 1000년 전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아니고 더 후대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여기 태어나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확실하게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 태어나서 살듯이 우리의 후대들이 또 태어나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복이 어디에 있는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잘 살기를 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잘 사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복된 나라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삶입니다. 세상에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 사실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표현이 여기에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를 만드셨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소유를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잘나고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너희가 크고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작고 보잘것없는 연약함,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그러한 너희들을 택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했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이 행복을 여러분들의 삶에 온전히 받아 누리시고 여러분의 후손들에게도 이 삶을 전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선민이라고 하는 위대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었습니다. 이 모든 복에 대하여 신약의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러주신 저희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것을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험하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과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심령에 부어주셔서 염려와 근심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